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름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단지 우리만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명백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좀 더 인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것은 변함없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인생에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온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베푸심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답답하고 내 인생이 힘들게 여겨지는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가
바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긍정적으로 또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번 달이 5월달, 우리의 가정의 달, 이제 이번 주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행복의 원천은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지, 정말 행복이 가정에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인생이 참 좋구나. 인생은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성장해왔다면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그런 온전한 아빠, 엄마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주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온전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이제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가정들을 돌아보면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 자녀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많은 가정이 서로 부부간에 갈등하고 있고 또 자녀들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게 인생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의 고통과 문제 안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지금도 자녀들에게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하지만 어디에도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한 것은 우리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인생을 보다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고통스럽고 어둡게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 부모조차도 남편이나 아내조차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는 보이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보이는 것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보이는 것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고 파란 하늘과 땅에 자라나는 많은 나무들과 풀들과 꽃들과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은 자연으로,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그냥 당연히 있는 우리 한자 자연이란 말이 그러하듯이 스스로 그러한 그냥 그대로 그냥 존재해 주어져 있는 것,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 어떻게 그것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그 자연이 그냥 자연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은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듣는 그런 새, 우리가 바라보는 공중의 새, 그리고 땅에 자라는 풀, 그 꽃,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한 요인들이 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새도 들의 풀도 그 모든 것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왜 새들을 그렇게 하늘에 날게 하시고 왜 땅에 풀들이 자라고 꽃이 피게 하셨을까요? 새들을 위하심이고 꽃들을 위하심이지만 그러나 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열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꽃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늘에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새가 자라고 새가 노래할 수 있도록 공기들과 모든 여건들을 그런 양식들을 허락하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뜨는 태양을 바라보고 땅에 자라는 풀들과 나무들, 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서 함께하는 그런 가족들을 대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사회의 많은 문화들을 접하고 우리에 주어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영유하시고 영유하고 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이런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러 가시는 끊임없는 사랑의 행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온전히 열려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보다 좀 좋은 걸 줄까?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이 보다 아름답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곳은 그렇게 풍성한 적과 이르는 땅이 아니라 물도 없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광야, 거칠은 사막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상고한 대로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들을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자유와 행복과 모든 것의 풍성함이 아닌 자유롭긴 하지만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이 열려져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은 떡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지.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떡이 인생을 살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떡이 없으면 그들은 두렵고 염려하고 또 그것이 풍성하면 안심하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이고 떡이고 물질이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후에 그들을 이 모든 것이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앞서서 그들을 먼저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떡 먹는 기술이 아니라 떡을 어떻게 좀 더 많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근원이시고 그가 전능자이시고 그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여 우리가 공고하고 힘들었던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배려로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줄이게 하시려고? 그들을 고통을 주시려고?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더 풍성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통받지 않는 모든 것에 있어서 결핍이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결핍이 없는 축복된 인생은 내게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그가 내 삶을 붙드시는 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식,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지고 존영이 가져다 주는 행복, 평안함, 그런 자유함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붙들고 인생의 행복을 떡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떡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냥 우리가 많이 소유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세상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욕심에 빠지게 되고 욕심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이러저러한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과 결핍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새를 저렇게 키운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길러주시겠구나. 우리가 들의 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꽃을 저렇게 입힌다면 나를 저렇게 입히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아버지 사랑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면 그 아이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있고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그 인생 그 자체가 행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없는 고아와 같이 살고 또 하나님이 없으므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어른처럼 실상은 아닌데 어른처럼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쉽습니까? 믿음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려서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이후에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생각이 내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어려서 믿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서는 당연히 믿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뭔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어른이 믿는 게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래서 믿는 것이 쉽고, 어린아이의 온전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의 육체적인 발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더 우리가 의존적인 데서 더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은 더 어린아이 같이,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이제까지 스스로 하던 것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 가장 지혜로운 인생, 잠언에서 가르치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돌이켜 이제는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창조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창조자, 내 인생의 통치자,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가 베푸신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이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이 어리석은 것은 자신이 피조물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내 인생을 독립하고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본주의이고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곧 그분 안에서 내가 어린아이 같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가 되고 겸손히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린 양과 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행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제 이 모든 지혜와 명철과 우리의 모든 능력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각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주체성, 우리의 모든 삶의 독립성 내려놓고 철저히 의존적으로, 철저히 수동적으로,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은 보다 더 독립적으로 되어라, 보다 더 자율적으로 되어라, 보다 더 주체적으로 되어라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해라. 인생은 네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게 달려있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어야 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야 하고 너는 내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단다. 영적인 삶이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왜 염려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을 입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유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의 비결,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가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내 명철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염려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 인생으로 바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떠한 변화가 오게 되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이전의 인생,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의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가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쓴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둘러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도, 공기도, 나무도, 풀도, 새들도, 우리 가정의 가족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정부도, 사회도, 우리 세상의 모든 문화도, 모든 말들도, 모든 그림, 음악들도,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유한지, 내 수중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통장에 돈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그가 내 인생의 공급자 되셔서 그가 내 인생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나의 소유의 욕망은 염려, 다툼, 두려움, 절망, 고통, 싸움 이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진정한 행복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처해 있는 외적인 환경들, 조건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싸워야 할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그 십자가로서 모든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부유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그분의 사랑 안에 살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풍성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